몇 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 어느 목장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2억 9천짜리, 100억짜리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마들 곁에는 산을 뛰어다니는 야생마들이 또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저런 야생마들이 100억짜리 명마가 되는 걸까? 답은 조련사에게 있었습니다. 힘만 넘친다고, 윤기가 흐른다고, 외모가 좋다고, 우두머리라고 명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나는 조련사의 조련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조련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수십 마리 말을 조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며칠간 이 야생마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몹시 목말라 있는 이 말들에게 물동이를 조그만치 놓고 이 야생마들을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마른 상태인지라 이 수십 마리 말들이 일제히 물동이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때 조련사가 갑자기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순간 딱 멈추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그냥 뛰어가는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넘어서 조련사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말, 이게 명마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조련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열매가 온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 원어에 프라위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아나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하의 뜻이 바로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꽉 매여서 온순하게 조련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한 가지, 야생마로서 그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생마의 힘이 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로 power under 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통제하에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약해 빠지고 순에 빠지고 물러터진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물러터져 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그런 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외유내강, 여전히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잘 갈무리 되어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잘 살렸어요. 젠틀니스, 부드러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는 부드러움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 성질 많이 죽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가 한 성깔 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 표현이 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의협심인지 왕자병인지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였습니다. 광야에서 물 달라 원망하는 백성들,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자기 성깔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머리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뚜껑이 열리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에요. 그걸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일컬어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걸까? 바로 40년 광야 학교 때문입니다. 조련사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품 수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찌의 말이죠. 이 말처럼 40년 광야 학교, 온유의 교실에서 온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야생마 모세가 점점 부드러운 모세로, 점점 온유한 모세로, 마침내 명마 모세로 조련된 것입니다. 이 조련된 명마 모세를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내 십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구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족 내부에서 비방이 터져 나와요. 어떻게 네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 한 성깔 하던 모세, 그런데 이 비방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거칠게 되받아치면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질고 공격적인 말, 가시돋친 말, 분노의 몸짓과 표정,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말대꾸, 보복,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치십니다. 나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누이를 고쳐달라고 모세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 아니거든요. 야생마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세가 변했어요. 명마로 조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조련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 안 변할까요? 야생마 모세도 명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조련하시면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련하시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건 부드럽지 못해서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시죠. 또 새 영을,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굳은 마음,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굳은 마음이다. 윌로우 크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지론으로 굳은 마음,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내 굳은 마음, 이것이 성도들을 아프게 했고 성도들의 굳은 마음, 이것이 교회를 가장 아프게 했다. 굳은 마음, 마음이 뻣뻣하고 무감각하고 반항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태도 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 싸움, 분열, 미움, 불평, 비난, 상처가 있습니다. 하여 내 마음 늘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온유한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지치고 볶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멈추게 될 것이다.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 충분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야생마 같은 그런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서 너희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한 군단이 3만 명이거든요.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데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6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런다라고 대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팔복, 인생 최고의 8가지 행복 가운데서 세 번째 행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 플러스 슬로건을 걸고 함께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자, 난폭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자기 마음의 야생마를 잘 조련해서 명마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만이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간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둑의 고수는 아다리 신경 안 쓴다. 바둑의 고수가 되려면 10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위기, 십결, 십계명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번째가 사소취대예요. 버릴 사자, 적을 소자. 적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나아갈 취자, 클 대자, 더 큰 것을 취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소탐 대시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다리 그거 몇 점 따느라고 신경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 더 큰 대마를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그 상대방의 분노, 그리고 상대방의 그 힘, 그 작은 것에 일희일비, 시시비비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는 않겠다.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겠다. 아름다운 둔감력,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온유입니다.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제는 자질구레한 것에 신경 안 쓰겠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내가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로 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날뛰는 야생마가 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잘 조련해서 온유하고 안정된 상태의 심령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부드럽게 조련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에게 이런 부드러움, 온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들 마음에도 야생마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이 껍데기 속에 지금 이 야생마를 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면,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을 잘 통제해서 부드럽게 가르치고 부드럽게 훈계해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자꾸 야생마가 뛰쳐나오려고 해요. 저도 이런데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사는 저도 이렇게 야생마를 조련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별 걸 다 봐야 되고 다 겪어야 되고 다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느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 이것이 가장 센 야생마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이 야생마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잘 조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성질하는 야생마, 욱하는 야생마, 혈기 부리는 야생마, 이 야생마가 내 마음에서 뛰쳐나오려고 할 때 특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도전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줄 때 나도 한번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런 순간에도 너 온유할 수 있겠니? 그걸 좀 보여줘 봐라. 혹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할지라도, 그게 범죄 행위랄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지 않냐 이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교회가 왜 그래?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따지고 드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야생마가 욱하고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너는 그러면 잘났냐? 직장생활 우리가 너무 이런 야생마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야생마를 잘 힘을 조련을 해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답해 주어라.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전도가 된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 결론은 이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로 해라. 온유로 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조련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조련의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이 조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한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 회의에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가지고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면도하고 그러다가 또 살점을 베서 피를 흘렸습니다. 셔츠는 그날따라 잘 다려지지 않아 있었고 겨우 차로 달려가 보니까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짜증이 확 났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끽끽대는 타이어와 제어되지 않은 속력에 애를 먹으면서 겨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내를 지나면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경찰들이 바로 그 교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냥 자포자기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어서 딱지를 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제기랄.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나? 그때 순찰대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루하루 저도 선생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묵상집에 번역해서 올려드린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번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있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야생마 언제나 조련이 끝나 명마가 될 수 있을런지.